오늘은 20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희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고 언제나 모든 언론들도 교회들도 메시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맞이한 새해는 만만치 않고 심상치 않다고들 모두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소개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내년 올해 취업문은 사상 최대의 좁은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기업 중에 재벌인 삼성, LG, SK는 물론 대기업의 70%가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을 대기업으로 칠 때 대기업의 39%, 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칠 때 중소기업의 34%, 그러니까 약 40% 정도가 현재 있는 인력을 줄이겠다, 감축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직원을 찌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안 된다고 아주 데모라기보다 항의를 할 것이고, 사측은 또 구조조정을 하고 아주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보다 정치보다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정말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도로 달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하고, 그분들은 믿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패, 도덕적 타락이 너무 심하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태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조금도 변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의 말세 총공격 작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한번 우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참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다운 성도가 누굽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굽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중에 정말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면 동네 사람이 환영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좋은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하고 도와주면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시대에 외쳐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시 말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짓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고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더 신뢰합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11조 도둑질하고, 예배를 드린 자들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고 이방 여인과 음탕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들과 결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쳐도 그것을 거역하고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는 그대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모든 이 대신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고위 관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별별 일 없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도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서 하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요엘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봐라, 너희들 논밭 곡식은 완전히 황폐해졌다.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대추 이런 과일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들은 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같이 마지막 기회에, 단 한 번 남은 마지막 기회에 말씀을 전한다 하는 심정으로 전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지금 이 시간에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형식적으로 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짜져라. 고치라. 생각을 고치고 네 마음을 고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지 누가 아느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금식 기도로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금식 성회를 선포하고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면서 성회를 참석하라고 이 말씀 붙잡고 성회를 하면서 오늘 첫 주의 말씀이 금식하며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금식해야 할 때 금식은 어느 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재앙이 닥쳐왔을 때 금식해야 돼. 너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금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 내리칠 때, 무서운 채찍이 내게 올 것 같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금식해라. 사는 길은 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복해,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결정했는데도 반복하는 것이 성경에 몇 번 있어요. 단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것 전부가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만 그랬습니다. 다른 때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하는 때만 한해서 그 재앙을 돌이켰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성 사람들의 죄악이 바로 이 요엘 시대처럼, 이 시대처럼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40일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에는 외칠 때 듣지도 않고 오히려 외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니느웨성 사람들, 아주 고약한 성품을 가졌던 그 민족이 살려고 그러는지 듣는 백성들이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왕의 소식을 듣고 왕도 신하도 대신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금식령을 선포를 합니다. 온 백성은 들어라.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기도하자. 금식해야 된다.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아라. 우리가 혹시 아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거둬갈지, 그렇게 3일을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리겠다는 그 재앙을 거둬가셨습니다. 거둬가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재앙이 임했을 때, 개인적으로 위기가 임했을 때 금식 기도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사는 길을 찾았어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성도 수가 제일로 많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설립자가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조윤기 목사가 아니라 최자실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자입니다. 개척자입니다. 이분이 황해도 해주에서 살았어요. 북한에서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 강사, 부흥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성복 목사님인데, 그분 부흥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 자기 어머님을 전도해서 어머니 예수 믿게 하고 가족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또 아주 좋은, 그 당시에 대학까지 나온 신랑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있다가 서울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서울로 내려와서 사업을 했어요. 성냥공장, 비누공장 이런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너무 바쁘고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멀리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못된 짓을, 부정도 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5가지나 내렸어요. 사업 망했죠. 남편이 바람피고 도망가 버렸죠. 큰딸이 죽죠. 어머니가 죽죠. 큰딸이 교통사고로 죽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큰딸도 교통사고로 죽고 남편은 도망가. 그리고 자기도 심장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생이 서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여자가 사업에서 한때 성공했는데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게 돼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죽기로 각오를 하고 극약을 준비해 가지고 삼각산으로 갔어요. 사람 있는 데서 죽으면 산속에서 죽어버리자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물이 있어야 되니까 삼각산에 흐르는 그 개울가에서 그걸 탁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씩 불더니 그것을 확 날아가지고 겨울로 이 독약이 종이와 함께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못 먹게 됐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삼각산에 있는 동굴로 가서 6일 동안을 금식했습니다. 6일 동안 죽으라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제발 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6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빨리 죽여달라고 금식하고 죽여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째에 6일 하고 나니까 내려가라고 자꾸 내려가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길가에서 30년 만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납니다. 우연히.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여차여차 얘기했더니,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버리면 안 돼. 너 지금 당장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오늘 밤부터 부흥회 참여하자. 정신 차려 너. 그리고 데리고 부흥회를 강제로 끌고 부흥회를 가는데 그 부흥회 강사가 누구냐면은 어릴 때 자기에게 은혜를 입혔던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성복 목사님께 사실 얘기를 다 했던 이성복 목사님이 너는 주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러니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그냥 넣어준다는 것이 순복음 신학교를 넣어줬어요. 무인가 신학교. 거기 가서
신학생이 된 겁니다.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서 그 순복음교회를 자기가 개척해서 성도가 너무 많고 혼자서 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신학생 중에서 아주 똑똑한 학생 회장을 하는 조영기 신학생을 불러다오 이렇게 초청해서, 그 시대는 여자가 담임할 수도 없는 분위기 시대에서 네가 담임하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위로 삼고 딸과 결혼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5가지나 재앙이 6일간 금식 기도를 했더니 변화시켜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에게 닥치는 재앙, 혹시 그럴 때 왜 이러냐고 탄식만 하지 마세요. 금식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금식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로 제일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요엘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 비슷한 겁니다. 나라는 망하고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부려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쓸모있는 사람을 또 채용해 쓰는데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급 공무원이 된 겁니다. 왕궁에 근무하는 니느웨가 됐어요. 그러나 마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 나라를 망했고, 그리고 남겨진 백성은 어떻게 됐나?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느헤미야서 1장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갔다 온, 조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에 물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고 눈을 들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소식을 듣고 보니까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거기에 몇몇 남은 사람은 학대받고 있고, 그리고 성은 무너지고 정말 나라가 회복할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나라가 망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베풉니다. 수상궁의 그 왕이 느헤미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그럽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은 신하가 됐어요. 그래서 여체여체해서 우리나라가 망한 겁니다. 사실 당신 나라가 우리나라 망해서 이꼴이 됐습니다. 그건데도 왕이 그럼 네 가봐라, 네 나라를 재건해라, 그리고 니네를 잘 가게끔 해주고 거기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하게끔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수상궁 안에서 나라가 에스더의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인을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살을 당할 처지가 되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너는 왕에 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라. 이미 유다 민족을
언제 몇 월 며칠 날 하루 동안에 다 죽이기로 법령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왕은, 그 시대의 왕은 왕후 아니라 누가 됐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타나면 죽임을 당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른지 안 부른,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다, 왕이 안 부르는데 어떻게 가냐, 당신도 법을 알지 않느냐.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소식을 전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해서 왕비된 게 아니냐. 너 혼자 왕국에서 편히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 너는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얘기해라. 그럽니다. 이때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상궁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한 후에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습니다. 가서 죽든지 왕이 살려주면 살아서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자기가 부르지 않아도 왕비가 오면 기분 나쁘고 그걸 벌을 준 거 신하들이 벌 달라고 하고 당연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천사같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원이 있어서 저렇게 왔을까, 목숨 걸고 왔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후여 웬일로 왔어?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살려냅니다. 3일간 온 유대인과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 에스더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느끼고 전쟁의 위험이 닥쳐오는 것 같고 경제는 심히 어렵고 정치가들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럴 때에 우리가 까마귀처럼 말로만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이렇게 까마귀 마음 심보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니느웨가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됐다 그랬어요? 금식한 겁니다. 내가 금식하는 거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 금식한 겁니다. 엎드려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리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신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를 보고 그 애를 살려주기 위해서 민족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가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해서 거기에서 자식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랄지라도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때 자식을 위해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을 금식 기도합니다. 모든 정사를 뒤로 물리고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신하들이 만류해도 다 물리치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자식의 생명을 거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의 생명을 거둬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금식한 그 다윗의 금식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에게 다시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 그게 위대한 솔로몬이 나온 탄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누구예요? 솔로몬은 그 위에 다윗의 수많은 똑똑한 형들, 솔로몬의 형들이,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도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가족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일이
허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본 적 있어요? 자꾸 입으로만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책망만 하고 채찍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까? 회개하세요. 뉘우치세요. 아마 제가 최근에 이성미 집사님 간증을 다시 한번 봤어요. 영상을. 자식을 다 큰 자식에게 계속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하면서 저주만 퍼부으면서 키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 개그맨 그 이성미 집사, 네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식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식이 펑펑 울면서 언제 한번 나한테 잘했다고 해본 적 있냐고 다 맺힌 것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가자 하더래요. 자식이.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왜? 엄마가 변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가더니 새벽 기도를 같이 가자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변화가가지고, 그래서 자식이 변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성민 집사한테 이젠 자식 놔두고 한국으로 가라 하더래요. 떠나기 싫다고. 이 자식하고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이 자식에게 정말 잘해준 것이 없는데 이제는 잘해주고 싶다 했더니 떠나라고. 네 자식 아니니까 떠나라고. 그러더니 자식에게 얘기하니까 나 혼자 해먹을 테니까 돈도 한 푼도 보내지 말라 하더래. 한 푼도 못 보내고 하나님 못 보내게 하니까. 근데 이 자식이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년 장학생이 되고 6개월 동안 일식집에서 일하고 6개월 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장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봤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심판주 노릇, 하나님 노릇만,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큰 소리만 뻥뻥 치면서 살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자 살자 돈 벌어서 애 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 쓰고 명품 사주고 그렇게 다 또 뭘 여기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봐야 그 자식 별볼일 없는 자식 됩니다.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기도로 기르는 거예요. 자식은 주의 말씀 성경대로 기르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하게 해주고 내가 기도로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식이 바로 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사상 최고 점수로 수석 졸업한 그분이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최고로 좋은 점수로 4년, 서울대 4년 동안 전부 다 A, 전체의 A자는 4개 맞고 전부 A뿔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주 공부를 잘하는 거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나 했더니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해초리 들었고 주일날 예배 교회 안 가면 해초리 들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로 길렸대. 자기 어머님이. 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새해는 제발 금식 기도 좀 하십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우리에게 수없이 왔다 떠나고 또 왔다 떠나고 그럽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관공서를 찾고 돈 있는 사람 찾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고 도움을 요청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울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펼쳐져야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금식할 때구나.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에 한나는 좋은 남편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첩은 자식을 잘 낳아요. 그래도 남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한나를 첩을 통해 낳은 자식들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이 첩이 시도 때도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한나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러 갑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 제사장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바친 후에 아들 딸들을 또 계속 낳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병을 치료해주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줬어요.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슬픔, 개인적인 고통, 어떤 것은 남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아픔,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펴주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금식 기도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금식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맡았을 때 금식 기도하라고 성경은 또 강조합니다. 직분 맡았을 때, 여러분 교회 직분 맡았으면 금식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돼. 교회 직분을 맡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해서 직분을 준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감당해야 돼. 금식 기도하고. 성경은 다 금식 기도하고 직분자 세우고 금식 기도하고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면 금식 기도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육체와 함께 내 영혼이 살고 있어요. 육체와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육체와 함께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하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반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이 이 육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실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금식과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살아내니까 수시로 금식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야 내게 이 정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이 육체를 죽인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였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희망만 갖지 마세요. 희망을 반드시 갖는 게 좋습니다. 꿈만 갖지 마세요. 갖는 게 좋아요.
좋은 결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만 갖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돼. 실천을 해야 돼. 실천하려고 할 때 금식 기도를 해야 실천이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금식 기도하다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뭘 걱정합니까? 금식하면은 오히려 육체도 건강도 좋아진대요. 금식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금식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 금식으로 출발해야 돼. 금식 출발해. 평생에 3일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할 거예요. 한 번도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한 번도 금식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후회할 때가 돌아와요.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거예요. 주 앞에 설 때. 수많은 기록이, 성경이 금식하라고. 예수님도 40일이나 금식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도 금식 기도 안 해. 3일도.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다이어트를 왜 다이어트를 합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또 돈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금식 기도를 수시로 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맑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범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간다. 재앙이 변하여 복이 임한다. 복을 내리고 양식을 주고 직장을 준다. 불신자로부터 멸시당하지 않게 해준다. 우리 원수를 물리쳐주고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 요엘서 2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곳에 금식 기도를 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치료가 질병을 급속히 해주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해주고 기도 응답을 해주고 긍휼히 여기심을 얻고 권능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금식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여러 가지 결심 다 좋은데 금식을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신년 금식 성회를 선포했는데 하루 한 끼씩이라도 3일 못하면 일주일 하면 제일 좋고 3일 하면 그 다음 좋고 그게 못하면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고 참여하세요. 성회를 열어도 와보지도 않고 금식하라 해도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스타일이 뭡니까?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않고 학교 오라 해도 오지도 않은 것과 똑같은 학생인과 같은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내 인생이 평강으로 임하는데 은혜를 입어야지. 오늘 금식하시고 성회도 참여하시고 늦으면 다 끝나더라도 늦게라도 와요. 무슨 일 있어도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승리하는 출발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